오늘 2월 2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9장, 욥기 27장, 누가복음 12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욥기 25장부터 27장까지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 잠깐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부분은 이제 빌닷이 그 친구들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게 이제 25장에 나와요. 아주 짧은 권면이, 빌닷의 짧은 권면이 25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26장부터 31장까지 긴 내용,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 발언이에요. 자신의 입장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친구들 대화 속에서 대답하는 차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했다면, 지금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아주 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라든지 자기 안타까움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얘기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그 내용이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발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5장부터 27장까지 욥의 그 발언 앞부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1절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욥의 그 말에 대답을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 군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대, 천군이죠. 천군 천사들 어찌 다 계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천군 천사들 그 위엄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높은 곳 하늘에서 이 온 세상에 화평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광명, 햇빛, 그리고 영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주 참 스케일이 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참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의 은혜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큰 스케일과 능력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에 대한 그런 인식은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조그만 것까지 다 살피세요. 우리 마음 한순간 다 살펴겠어요. 우리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큰 스케일과 세심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닷이 또 그런 얘기도 하는데 25장 4절. 그러니까 빌닷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25장 4절 또 보면 빌닷이 말하기를,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이 위엄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누가 감히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 이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욥이 자꾸 자기는 의롭고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감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달도 해까지도 무색하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달도 별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감히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잘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벌레 같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감히 우리가 벌레 같은 인생 그렇게도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죠. 맞는 말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보십니다. 참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굉장히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로 내려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외아들을 보내서 희생하면서까지 구해야 되겠다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인식은 또 좀 부족한 것이죠. 저 말이 맞는 말이지만 저게 다가 아니고 반쪽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이 마음에 이 반만 알고 있는 거죠. 친구들은 그 광대하심 맞는 말이지만 그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거를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죄를 해서 타락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직분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거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믿고 맡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이중성이랄까, 그죠? 타락하고 나서 원래 귀하게 지으셨는데 타락하고 나서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이 이중적인 우리의 이제 모습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타락해서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그게 부족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지금 욥은 이제 그거를 더 붙들고 사실은 씨름을 하는 거죠. 씨름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의 저런 말이 맞기는 맞지만 이제 반쪽짜리 지식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반쪽짜리 지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또 대답을 하죠.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긴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욥이 자기 입장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한 그 마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제 변론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쭉 개진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보다 훨씬 이제 인생의 깊이와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더 깊이 있고 풍부한 지식이 쫙 이렇게 드러나요. 욥의 그 말을 통해서 훨씬 깊이가 있죠. 자, 26장 1절 욥이 대답을 시작하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 바로 빌닷 그 친구 그 단수예요. 3인 단수예요. 그래서 네가 그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 거라.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진짜 이렇게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데 돕느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아주 힘을 빼는 얘기들 많은 거예요, 사실은.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 지금 좀 비웃는 거죠. 기력 없는 팔, 내가 팔도 힘도 없는데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 내가 그래 지혜가 없다 그래요. 참 잘도 가르쳐 주는구나. 좀 욥이 못마땅해서 친구들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비웃으려고 비웃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내가 이제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친구들에게 말도 위로도 안 되고 거기에 쓸만한 말이 도움이 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욥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얕은 수준이다 하는 거죠. 친구들 말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어쨌든 참
고난 중에,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을 분석해주고 어떻게 해야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상황이 더 좋아질지, 이런 저런 충고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 친구들과 같은 충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돕느라고 하는 말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고, 오히려 우리말로 염장 지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참 도우려고 하면, 고난 중에, 인생의 이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될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툭툭 이렇게 내뱉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상대방 그 깊은 속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이렇게 툭툭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그러면 친구들과 같은 권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 그 속, 사람의 마음 상황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피상적인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자기 상황을 얘기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사정상 너무 이제 프라이버시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다 알 수 없고,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어설픈 이제 충고를 했다가는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을 돕고 권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먼저 잘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이렇게 구하면서 신중하게 이제 해야 도움이 될까 말까 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26장이 거의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친구들에 대한 좀 안타깝고 원망이나 억울한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욥은 27장에서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제 지식 중에 약간의 지식을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그게 옳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정하시잖아요. 26장 5절 보면 먼저 이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섭리를,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욥도 충분히 알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아는 바 하나님께 관한 지식들을 얘기를 조금 하는데, 26장 5절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고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렇다. 하나님 앞에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멸망도 가림이 없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덤이에요. 2차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은 자들의 거처인 음부, 죽은 자들의 세계, 이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세상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저승까지 미치는 거예요. 저 세상까지 미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상까지.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음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낙원에, 천국에 가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이 죽은 자들의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영들은 이제 천국으로, 낙원으로 가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음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 있다가 몸은 이제 우리가 땅에다 묻히고 다 썩고 분해되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그런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지옥 이렇게 간 다음에 영원히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다시 부활해서 전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을. 그래서 의로운 부활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악한 이 영들은 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제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원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욥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에다가 우주까지 다 다스리고 있는 분임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희한한 말을 해요.
이게 지금 BC 2000년경으로 이제 보는데 학자들이 4000년 전이에요. 그때 과연 어떤 과학적인,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있을까?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는 것이 특별히 이제 하늘을, 밤하늘을 보시면 밤하늘이 이렇게 계절 따라 이렇게 조금 움직여요. 이렇게 지구 공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1년치를 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도는 거죠. 별자리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그 하늘이 움직이는데 하늘 딱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이 천구를 보면 고정되어 있는 점이 북극이에요. 북극성.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이 딱 하늘의 중심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늘이 돕니다. 1년을 관찰을 하면 이렇게 천구가 이렇게 도는 거죠. 하늘의 중심이 북극성이에요. 그 북쪽 하늘, 그 별자리들이 또 많죠. 뭐, 카시오페아 자리, 무슨 자리, 별자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 하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쪽을 허공에다. 하늘을 허공에다가 펴셨다. 허공이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다가 하늘을 이렇게 펼치셨다 하는 거죠. 우주 공간에 하늘을 펼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땅을,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우주 공간에다가 땅을, 지구를 매달아 놨다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저것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매달았다. 이제 그런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일차적인 뜻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스페이스에다가 우주 공간에다가 이 지구를 매달아 놨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금 지구를 얘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중세 뭐 다 그렇게 중세에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구는 평평하다. 그 끝은 낭떠러지고 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바다를 너무 멀리 항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중세. 그러니까 먼 바다를 못 가는 거죠. 이제 당시 세계가 이제 중동 지역 지중해 그쪽에 이제 서쪽에 가면 대서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서양 그 끝에 너무 멀리 못 가는 거죠. 가면 이제 떨어질까 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천문학자 지구 관찰하면서 아니다. 지구가 둥글다. 이런 이제 가설들을 내놓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거 믿고 이제 콜럼부스가 이제 대서양만 건너갔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삥 둘러서 가면 인도가 나올 거다. 인도 지금 향료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인도 쪽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랍 제국들이 사라센 제국이 다 막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인도 향료 뭐 이런 걸 구하러 가지를 못하니 그러고 있다가 집 반대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가면 삥 끝까지 가면 인도 나올 거다. 그러고 이제 콜럼버스 간 거 아니에요? 갔다가 발견한 것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것이 인도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럼 서인도 제도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구는 평평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지금 욥이 말하기를 이 땅이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떠 있다고 하는 이 우주적인 지식을 뭔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놀라운 구절인 것이죠. 다음 11절에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면 놀라. 하늘 기둥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인데 이제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가장 높은 산들이 있죠. 그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산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이 높은 산들도 막 흔들리는 거죠. 지진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들.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 이 라합이 히브리어로 이제 폭풍어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폭풍어도 쳤다가 바다가 잔잔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폭풍우 치다가 13절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도 하늘이 또 잔잔해지는 것.
그러니까 폭풍우 치다가 날씨가 맑아지는 이 기상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연이 스스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기상의 변화 자체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이 욥과 친구들이 되어서기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바로 욥의 마지막 발언 끝나고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젊은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또 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또 더 깊이가 있어요. 거기에 또 많은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엘리후 발언 끝에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최종적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더 많은 자연과학적인 지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 4,000년 전에 그 자연과학적인 지식의 수준이 우리의 상상을 좀 뛰어넘는다는 거죠. 상당한 자연과학, 기상학적인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놀라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의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나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생각보다 깊이가 있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 자연과학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이제 전해져 내려오질 않죠. 논하지 식물, 동물, 별, 논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굉장한 자연과학 지식적이 고대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26장 14절 욥이 하는 말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광대한 일들의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만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듣는 것은 조그만 것뿐이고 하나님의 원래 바라는 음성은 우레소리처럼 큰 음성이고 큰 음성인데 우리가 듣는 것 조금 듣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많은 큰 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극히 조그만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너무 크고 원대하고 깊고 이래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조금 알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 필요 충분하게 다 있어요. 성경. 근데 이 성경을 안 봤으면 문제지. 봐야지. 그죠? 꾸준히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알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삶의 그 마음이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26장 14절 저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편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도 단편일 뿐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욥이 이제 일단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27장 넘어갑니다. 27장 4절에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이 거짓을 꿈에서 하는 말대로 진짜 나는 그대로 하는 얘기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나도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 바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온전하게 사느라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근데 이 노선, 내 이 삶의 방식 내 버리지 않겠다. 그대로 난 갈 거다.
6절 내가 내 공의 정말 옳게 살아왔는데 이걸 굳게 잡고 놓치지 않겠다. 내 이 방식을 내가 너희들 말 듣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바르게 선하게 하느라고 했다. 내 마음이 나의 세계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둘러봐도 돌아봐도 내가 후회가 없다.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11절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내가 너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3절 이하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산업은 이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을 하나님께 싫어하시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욥도 가지고 있어요. 욥도 알죠. 그래서 욥이 정말 의롭게 사느라고 산 거 아니에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걸 욥도 알거든요. 그 양심이 속에 있고 기본적으로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사람은 결국 이것이다.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악인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거고 또 폭풍이 밤에 그를 갑자기 닥쳐 앗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징계 아래서 도망하려고 힘쓰게 되겠죠. 악인들이. 하나님께 진노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고 당장 눈에 보이게 딱딱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욥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에 대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도 있어요. 지금 부당하게 이렇게 참 도움도 안 되는 말들로 압박하고 비난하고 그런 이제 이해하고 도우려고 애쓰지도 않고 막 그렇게 비난 압박만 하는 친구들에는 그런 이제 마음도 좀 있어요. 저 악인을 지칭을 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지식은 자기도 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뒤에 쭉 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자기에게 갑자기 임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욥은. 억울해서 하나님께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씨름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전 억울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사람한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키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되 끝까지 하십시오. 욥이 그렇게 씨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답하세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씨름을 했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또 마지막 복락을 또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영원한 이제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다 원망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그죠? 결국은 전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씨름도 끝까지 잘 하시고 인내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잘 씨름하고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욥의 친구처럼 이 짧은 단견으로 어리석은 권면자가 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접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이렇게 출애굽기 9장, 욥기 27장, 누가복음 12장, 고린도서 13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